당뇨병은 잘 관리만 하면 걸려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관리를 못하면 이게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당뇨가 몸의 모든 기관을 하나씩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당뇨병의 의사만큼 전문의가 돼서 아주 몸 관리와 식단 관리에 아주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죄를 잘 관리하면요, 거기서 자범죄들이 덜 나와서 인생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데, 이 원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원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이 자범죄들이 만들어져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라는 녀석을 전문의처럼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죄론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범죄들만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죄의 전문의가 돼서 평생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존 오웬이 말하는 것처럼 죄 죽이기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죄 죽이기. 그래서 죄를 알고 죄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죄의 전문의들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의 특징을 통해 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두 가지 죄의 특징들을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오늘 나머지 두 가지 죄의 특징들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죄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죄인을 향한 성경의 진단은 원죄론입니다. 원죄론이라는 성경의 바른 진단을 받아야 복음이라는 바른 처방의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원죄론이라는 바른 진단을 받지 않고 철학으로, 도덕으로, 자기 신념으로 오진 받으면요, 복음이라는 바른 처방을 받지 못하고 이 겉의 현상만 바꾸거나 개선하는 처방, 곧 도덕과 윤리, 아니면 육체 훈련을 하는 수도원 운동, 더 심각하면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라는 처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진 받아서 병원에서 엉뚱한 약 처방 받아서 오래 드시면 새로운 부작용만 생기잖아요. 그것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병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고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부작용 없이 그 병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성경의 진단은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원죄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겉의 자범죄가 다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원인입니다. 이 원죄론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이 처방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처방들을 받아도 겉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부터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 바른 진단 그리고 바른 복음의 처방,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는 죄는 반드시
옆으로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 13장을 통해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불은 태울 게 있으면 태울 게 없을 때까지 계속 옆으로 번지면서 다 태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산불 어마어마했죠. 계속 번져요. 죄도 태울 게 있으면 계속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옆으로 번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유전이요, 하나는 모방이에요. 죄는 불행하게도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유전을 통해 옆으로 이미 번지기 때문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상황에 있으면 알아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보호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 나중에 장성했어요. 그래서 거의 40년 전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위급해지니까 리브가가 아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약 40년 전의 죄를 듣고 모방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죄는 유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에 들어가면 다윗의 죄를 지고 이삭의 상황에 들어가면 이삭의 죄를 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유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하고 비슷한 상황 들어가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윗하고 비슷한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죄는 유전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애들은 아직 죄의 열매를 우리보다는 많이 먹지 못했겠지만 얘네들 커서 우리가 비슷한 인생의 상황 속 들어가게 되면요, 아마도 우리가 비슷한 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죠? 성경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했던 것처럼 우리 예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지,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지 육체 훈련하는 곳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자녀들은 뭐가 어드밴티지냐면 이게 미리 배울 수가 있어요. 미리 성경의 경고들로 또 복음으로 잘 준비가 돼서 우리들이 넘어졌던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들보다 좀 덜 죄를 짓고 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불행하게도 모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안 그래도 유전으로 번지는데요, 죄를 보여주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가르치기까지 한다면 죄는 훨씬 더 담대함을 얻습니다.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배는 잘 드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우상 숭배를 안 했고, 솔로몬이 언제 우상 숭배했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한참 후에 늙었을 때 말년에 아주 뒤늦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우상숭배라는 죄가 쉬운 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죄였어요. 더디게 역사하는 죄였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우상숭배를 전혀 보여주거나 전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에게 우상숭배의 죄는 어려운 죄였어요. 반면에 다윗의 아들들은 굉장히 빠르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자기 누이를 간음했는데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살아있는데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내들 왕궁 옥상에서 간음했습니다. 아니, 왜 다윗의 아들들은 전부 간음죄가 쉬웠을까? 이렇게 빠르게 간음죄에 빠졌을까요? 왜 간음죄가 어렵지 않았을까?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이에요. 죄는 보여주고 가르치면요, 훨씬 더 편안하고 담대하게 빠르게 번집니다. 근데 죄를 적어도 보여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죄는 그나마 어렵게 번집니다. 번지긴 번질 수 있어요, 유전으로. 근데 어렵게 번져요. 더디게 번집니다. 천천히 번집니다. 적어도 담대하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부끄럽게 죄를 짓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더라도 부끄럽게 죄를 짓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대놓고 뻔뻔스럽게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돼요. 죄는 유전을 통해서 번집니다. 그러나 죄는 모방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담대하게 번집니다. 저는 담배를 빨리 폈고 오래 폈고 빨리 끊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16살 때부터 펴서 15년 피고 전도사 되고도 1년 피고 끊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어렵게 피지 않고 쉽게 폈습니다. 저에게 흡연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쉬운 일. 저는 남자는 다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는 교회를 빠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지만 하라고 해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내가 안 간 적이 있었나?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갔던 것 같아요. 성도를 우리 아이들도 유전적으로 죄인이라서 안 가르쳐도 성경에 있는 모든 죄들이 무엇인지를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어린 죄인들에게 우리가 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범이 되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훨씬 빨리 배우게 되고 죄를 똑같이 져도 죄를 어렵게 지는 게 아니라 매우 죄책감 없이 대놓고 쉽게 죄를 질 것입니다. 죄가 쉬워지면요, 회개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가 어려워야 됩니다. 죄는 유전과 모방으로 옆으로 번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고, 이 죄가 옆으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죄의 모방 가능성을 없애고, 죄의 유전은 막을 수 없지만 뭘 막을 수 있냐면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죄 죽이기,
크리스찬의 평생 회심,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평생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네 안에 핵폭탄이 있으니까 그 터지지 않게 평생 잘 관리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나도 막고 다음 세대도 막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죄의 특성 두 가지인데요. 수요 예배는 제가 되게 짧게 해요. 좋으실 거예요. 세 번째 죄의 특징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게 슬퍼요. 죄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자마자 뭘 경험했냐면 그들의 관계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어떤 문제의 모습을 보여줬죠? 서로 blame 했습니다. 탓하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된 우리의 모습.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와 듣는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평생 하와가 기억했겠죠. 하와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둘 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블레임 한 거예요. 자기만 빼고 모두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관계가 왜 깨지냐면 나만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당했다. 나만 피해자다. 자기만 빼고 모두 쟤 때문에,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도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형이 아우를 시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래야 돼요. 야, 너 거라도 액셉트 돼서 너무 다행이다. 동생아 잘했다. 형도 다음번에 형의 재물도 잘 연락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함께 잘해보자. 야, 너 거라도 액셉트 돼서 우리 가정이 안 망했다야. 이래야 되는데 형제 간에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 재물은 연락되지 않고 너만 잘 살아? 동생의 재물이 연락되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인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보시죠. 왜 나보고 찾으라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엄청난 관계 문제가 생겼는데 쌍둥이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참 비겁해요. 형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언제 딱 뺏었냐면 정말 형이 가장 배고프고 약할 때 탁 뺏어버렸어요. 그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없는 사이에 축복도 뺏어갔어요. 그래서 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진짜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동생 죽이려고 했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동생 죽이겠다고 400명 끌고 그랬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인데 경쟁했어요. 경쟁.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같은 편인데 같은 몸된 교회인데 경쟁해요. 경쟁해서 너도 이만큼 했냐?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 사역도 경쟁할 때가 너무 많아. 경쟁해서 레아와 라헬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절제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에게 속였죠. 요셉 죽었다고. 창세기만 해도 이렇게 죄 때문에 뭐가 다 계속 끊어지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죄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복음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특별한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이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원복음으로 그래도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그래서 위로해 주셨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 셋을 다시 주셨어요. 야곱은 훈련으로 다루시고 에서는 감동시킴으로 서로 화해시키셨어요. 레아에게는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라헬에게는 조금 주셨지만 중요한 놈을 주셨어요. 요셉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쟁을 멈추게 하셨어요. 둘 다 만족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충분히 뉘우치게 하셨고요. 요셉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야, 네가 잘 됐으니까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하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관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죄가 항상 관계를 깨요.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붙이세요. 복음을 통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근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 모든 관계에 필수적이고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이다. 1번,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시 회복되고 붙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면요, 동시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좋은 관계. 이 땅에서 죄인과 죄인이 가장 좋은 관계가 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관계예요.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먼저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의 우선이에요. 크리스찬의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부터 잘 돼야 돼요. 이것부터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안 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내 이름이 잘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표대잖아요. 그걸 위해서 항상 너희들은 기도하라 가르치고, 그 후에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 용서, 우린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우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지.
가해자이기만 하지도 않고 피해자이기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돼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 비로소 그 계시를 받을 때 나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는, 나를 객관적으로 비로소 보게 되고 나를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에 모이면 우리는 아무리 배고파도 예배부터 드립니다.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 먼저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저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순서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 단추를 삐뚤게 낄 때가 있어요. 첫 단추를 두 번째 단추 구멍에 넣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넣어도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다 다시 풀러야 돼. 언제까지? 첫 단추 바르게 낄 때까지 다시 풀러야 돼 어차피.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인간관리, 어장관리라고 하죠. 그거 하셔도요, 다 틀어집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 주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가장 건강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요 우선이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각자 애쓰시고 늘 회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도 관계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 하거나 모르거나 방치해서 오히려 제일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좀 일찍 엄마 아빠를 떠나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살아가지고 제가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뒤늦게 내 안에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자아가 있구나. 그래서 치료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 나와 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항상 두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자기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으시다고 여기신다면 저처럼 두 극단 중에 나는 어느 쪽으로 나타나는 극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극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심지어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 같아. 이것도 건강한 생각이에요. 나 특별한 그릇이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를. 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 인생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극단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율법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 그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 또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데, 겸손은 물론 좋은 건데,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겸손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하나님 난 못해요. 나 안 해요. 못 가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살에 지나치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한번 내 애굽 실력으로 히브리 사람들 좀 구원해 봐야겠다 하다가 실패하더니 80살에는 지나치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너는 그냥 가라는데, 너는 내가 주는 말만 전해야 하는데 안 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바로가 안 들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들어요. 모세는 이렇게 처음 40년 동안은 지나치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후에 40년 동안은 지나치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의 삶, 이 모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모세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게 마지막 40년의 삶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세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찾아서 내 인생을,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 무너졌었는데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항상 시작을 하지만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마무리 단계이면서 완성의 단계, 온전한 단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여기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오래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끼리는 서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죄인들끼리 관계에 필요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나도 해주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거. 또 사랑해주는 거. 또 용서해주는 거.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 그것이 모든 관계의 완성, 온전함이죠. 죄는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데 복음은 이렇게 이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몸의 건강만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다 끊어져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외롭게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의 고통을 사실 못 느껴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살이 막 떨어져 나가도.
나병 환자들은 어디서 고통을 느끼냐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난 나병 환자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관계 문제. 관계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피지컬한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계 문제. 몸 아픈 것보다도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린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관계 평안해 보세요. 코로나 걸려도 좀 쉬시면 돼요. 편해요. 몸 건강해도 관계 문제 있으시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나병 환자도 그랬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끊어졌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Unclean, unclean, go away.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은 가장 심각한 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날마다 자살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져버린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심한 적은 없어요. 딱 보니까 막 소경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100%야. 나병 고칠 수 있어.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율법 깨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율법 깨고 나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 믿으니까. 근데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무슨 의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정말 고치시길 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어쩌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나 같은 나병 환자를 받아주실까? 욕하시는 거 아니야? 가라고? 너 같은 놈이 왔냐고.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진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너 같은 놈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너 싫어할 거다. 너 같은 죄인은 본 적이 없어. 너 같은 놈은 예수님도 아주 지긋지긋하실까 고쳐주기 싫어하실 거야. 어디서 감히 나병 환자가 가까이 나왔어. 너는 저기 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있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라고 외치고나 있거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진 나병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굳이 만지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 모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진 이분들에게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중보자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손대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쩝니까? 저는 목사인데 저는 어쩔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깨진 이 관계 어떻게 회복해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사실을 레위기는 말씀해요. 레위기 13장의 결론은 나병으로 최종적으로 진단되면 무조건 불살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57절입니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 의복의 날에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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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간 소리지만 불사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레위기 13장에서 지금까지 길게 제사장에게 자꾸 관찰하게 하시고 자꾸 또 진찰하게 하시고 시간 간격을 두고 몇 번씩 또 진찰하고 또 관찰하고 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뭐? 나병인지 아닌지를. 왜냐하면 나병이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병으로 진단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불사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안 죽는 사람 여기 계시나요?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죄를 안 지었다면 안 죽을 거예요. 따라서 죄라는 병은 이게 치료도 안 되고 누군가 죽어야 끝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들이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성도들은 잠자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죽음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병은 복음만으로 그래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레위기 13장의 큰 결론이에요. 죄라는 병은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레위기 13장의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을 불살라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